네, 오늘은 러브와 체리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와 체리티, 사랑과 인애. 저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과 인애, 러브와 체리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봅시다. 비록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더라도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소리를 내는 돛이나 딸랑거리는 심벌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러브와 체리티를 킹제임스 성경을 구분해 놨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여러분도 헬라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아가페를 갖다가 킹제임스 역자들은 러브로 번역할 때도 있고 체리티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러브로 번역하면 모두 잘못된 거고 체리티는 다 옳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왜 체리티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체리티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뉴 킹제임스 성경도 전부 다 이 러브라고 썼지 체리티라고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가피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전에 내가 그 홀리고스트에 설명하면서 거룩한 영이 있고 거룩한 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인데, 왜 푸뉴마라는 단어를 갖다가 영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숨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나?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영적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죠. 만약 그걸 무시한다면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말 맞다나 홀리고스트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 무식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뭐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얘기할 필요 없죠. 그분들은 킹제임스 성경 볼 리도 없고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나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내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도 있고 바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도 구약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데, 루하우란 말은 단어가 영도 되고 바람도 되는데 어떤 때는 영이고 어떤 때는 바람이냐, 그거는 그 번역자들이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그것은 일반 다른 영어 성경도 전부 다 영이라 했다 바람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또 같은 영이란 영도 대문자 스피릿이 있고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피릿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때는 대문자고 어떤 때는 소문자냐,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번역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저 같은 사람의 강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는 분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봅시다. 비록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더라도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소리를 내는 돛이나 딸랑거리는 심벌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사랑이라 했는데 우리는 인애라 했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체리티란 말은 뭐냐면 지고지순한 사랑, 지고의 사랑, 아주 높은, 순수하고 수준 높은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할 때 체리티라는 단어를 쓴다. 보통 그 영어 사진이나 국어 사진을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체리티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역자들이 썼다는 거죠.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 체리티를 전부 다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랑이란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사랑이라 쓴다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시켜 놨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다음에 베니벌런스란 말이 있어요. 베니벌런스. 이거는 뭐냐면 박인데, 이거는 이제 박이란 말은 뭐냐면 평등한 사랑, 차별을 두지 않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남자냐 여자냐 높고 낮은 이런 것을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죠. 박이란 말은.
그 다음에 loving kindness란 말이 있어요. loving kindness. 이건 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자애, 시편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자애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페이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의를 보여주다 할 때 호의를 베풀다. 이때 이제 페이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인애라고 이제 한 번역을 해놨는데 왜 인애라고 번역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혁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1절을 사람의 방언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 텅이란 단어를 갖다가 이제 같이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방언과 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놨어요. 그것도 또 복수로 갖다 단수로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이것도 잘못이죠. 근데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텅이란 단어를 방언이라고 번역한 자체가 벌써 이제 번역이 일단은 오역입니다. 방언이란 번역은 신구약 전체 어디든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번역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방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랄랄랄랄랄랄 혀꼬부란 소리 하면 거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텅이란 단어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그 기분이 나쁠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방언 은사 때문에 엄청난 그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 이제 킹은정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이 생략된 것을 이제 다 살려가지고 이건 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킹은 뭐냐면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이렇게 해놨어요. 방언들로. 이건 아니죠. 이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IV를 보면 이제 그 인애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이제 love, 사랑이라고 냈죠. 이 NIV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charity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만 쓰고 모든 영어 단어 사전이 영어 성경이 전부 다 love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체리티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NIV 성경대로 번역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을 have not love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킹제임스는 뭐라 됐습니까? have not charity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비라고도 번역하는데 자비는 공유를 이제 멋이란 단어가 이제 그 궁유란 단어인데 그건 이제 불교용에서는 이제 자비라고 번역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 대자대비 큰 자, 큰 비, 다시 말해, 큰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 대자대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2절. 그리고 비록 내가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산들을 이동시킬 수 있더라도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뭐냐면 예언하는 능력이 일어나죠. 예언의 선물을 예언하는 능력.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도 예언하는 이렇게 형사로 번역하면 안 돼. 예언의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킹 봅시다. 아니, 한킹이 아니라 킹은 좀 봅시다. 대언하는 선물 일어났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첫째, 왜냐하면 이 예언이란 말이 이게 명사지 이게 형사가 아닙니다. 첫째, 이거 명사잖아요. 명사 보세요. 명사잖아요. 명사. 프로페시. 명사인데 이걸 갖다가 형사로 번역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선물을 갖다가 예언을 갖다가 대언이라고 번역하면 또 이것도 안 됩니다. 대신한다 이 말인데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예언의 선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점쟁이가 점치듯이 뭐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우리 한국에 큰 폐단이 있는 그 예언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언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거 이제 그 거부하는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점치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사람들이 이제 미리 자르으니까 이제 그 오해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모순에 빠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경에는 뭐냐면 또 예언의 은사라 이래놨어요. 은사란 말은 임금이 신하에게 그 하사품을 줄 때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은사입니다. 임금이 신하의 공로를 취하할 때 이제 그 선물을 주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은사. 그 은사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는 뭐 무슨 은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은사란 말은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기프트,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사랑의 선물, 말씀의 선물, 다 선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은사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은사라 번역하면 상당히 고상하게 보이고 뭐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인애라는 단어를 쓰는 구절 중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많지만 제가 다 올리진 않고, 인애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제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다 실을 수는 없고, 이제 이것만 실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13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13번인지 15번인지 하여튼 그 정도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명령의 끝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장되지 않은 믿음에서 오는 인애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겁니다. 그 명령의 끝 할 때 이 the end of 있죠. 끝. 근데 이것은 이제 전부 목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개혁성경은 명령의 끝을 갖다가 교훈의 목적에 놨어요. 교훈이라 했어요. 명령을 교훈이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킹은정은 명령의 목적 해놨고, 그 다음에 한킹은 또 계명의 목적이라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을 대신 계명이라 썼는데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불교용어인데, 이 커맨드먼트란 말은 뭐냐면 십계명 할 때 이제 십계명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고 10가지 명령입니다. 10가지 명령.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계명의 목적은 이것도 올바른 말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the end가 목적으로 번역이 되느냐 끝이라고 번역이 되느냐,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end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목적이라는 뜻이 있고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용절에 대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for to this end 이렇게 됩니다. for to this end,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 the end of가 과연 목적이냐 이제 끝이냐고 번역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우선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목적이라고 번역돼요. 목적, the aim, goal, 목적.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the end of, 다른 성경은 전부 다 purpose, 요거는 purpose는 뉴 킹제임스는 이건 뭐냐면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거 그러면 목적이라고 번역해야 되냐, 끝이라고 번역해야 되냐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the end of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군데가 넘는데 그 중에 2군데만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하여 왔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들의 품행의 끝,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 그들의 행실의 끝,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니고
이 컨버세이션한 말을 어떤 데서는 막 심지어 개혁성에는 시민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그들의 품행. 우리가 그러잖아요. 품행이 단장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컨버세이션한 것은 고어적인 의미로 품행을 말합니다. 품행. 우리의 행실이 단장해야 된다 할 때 그 품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품행의 끝 해야지 품행의 목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품행의 목적.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끝, 곧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래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끝이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끝,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래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두 군데를 해놨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디엔드 오브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전부 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용례가 보니까 멋멋의 끝, 멋멋의 끝이라는 의미지 그것이 목적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그 명령의 끝은 명령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명령의 끝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장되지 않은 믿음에서 오는 인애입니다. 명령의 끝이 그렇다는 거죠. 명령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인애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봅시다. 이제 우상들에게로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는 우리가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인애는 훈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인애는 훈도합니다. 지식은 사람 우쭐되게 하나 인애는 훈도합니다. 인애, 이 사랑은, 이 체리티는, 인애는 훈도합니다. 훈도라는 것은 뭐냐면 교훈하여 이끈다. 교훈하여 이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개성경은 뭐냐면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킹음정은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한킹은 사랑은 덕을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해놨죠. 덕을 세워준다는 말이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부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에디파이란 말은 뭐냐면 이 훈도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고 이끌어주면서 상대방을 이제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덕을 세워준다, 세워준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단어와 이제 다른 문장과 결합해서 볼 때 이제 그 일관성 있게 번역할 때 훈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죠. 디모데서 1장 5절에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 명령의 끝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장되지 않은 믿음에서 오는 인애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가장되지 않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 13장 2절도 이르지 않습니까?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들을 이동시킬 수 있더라도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있어도 이 인애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남을 돕더라도 남한테 만원을 주고 밥을 사주더라도 그걸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자존심을 상해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만약에 밥을 사준다 돈을 준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인애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시 말하면 순수한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정말로 조건 없이 어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남을 도와주고 놀라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식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믿음이 강하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성경을 많이 외운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시가서 한번 봅시다. 시가서 시편을 보면 이런 말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